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예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백성들은 반역하는 백성들이다. 이 반역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사역하는, 선지자로 사역하는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는 포로들의 마음 상태가 아주 완악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눈이 있어서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악하고 못된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전 597년에 2차 침략 때 끌려왔고 5년이 지났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마음은 분노,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이 먼 곳까지 포로로 끌어다 놓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들의 모습입니다. 시간들이 조금 더 흘러서 그들이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가 좀 공부 좀 해보자. 그래서 율법책을 하나하나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 써있네. 우상 숭배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방 민족이 와서 공격하고 불태우고 잡아간다. 여기 말씀에 있었구나. 그것을 그 뒤에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3절에 인자야 예 하나님 포로의 행장을 꾸려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 뭘 이것저것 바리바리 많이 싸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가방, 여행용 가방 하나, 그냥 그 당시로 말하면 개나리 보찜 하나 싸서 작대기로 쿡 찔러 놓고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이런 짐을 싸서 낮에는 집 밖에다 내놓고, 그리고 저녁 때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간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을 메고 성벽을 뚫고 그 사이로 나가라는 거예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너한테 물어볼 거야. 아니 선지자님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지금 뭘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3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그러는 모습을 보면 혹 생각이 있으리라. 선지자가 왜 저러시지? 미쳤나? 선지자가 왜 저러지? 뭐 하나님께 뭐 받은 말씀이 있나? 그리고 너에게 와서 물어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갈 때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7절 보면 낮에는 집 밖에 개나리 보찜 내놓고 저녁 때 어둑어둑해지면 그것을 메고 이 성벽 틈 뚫어진 대로 나가고 이것을 반복을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후에 3차 바벨론의 침략이 있고 그렇게 도망친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위, 행동, 예언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다음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느니 9절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지 않더냐. 예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라.
예루살렘 왕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징조로 알려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내가 지금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이렇게 성벽을 뚫고 그 사이로 나가는 것처럼 너희도 언젠가는 모두 바벨론 군대에게 포로로 끌려서 이렇게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3년을 성벽을 에워싸고 있고 양식도 떨어졌죠. 기근이 임했죠. 전염병은 돌죠. 그래서 마지막에 성벽 뚫어진 그 틈으로 해서 도망을 가는데 군대가 호위하고 가는데 여리고로 해가지고 요르단 계곡을 거쳐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렇게 가다가 그만 여리고 광야에서 잡혀서 끌려오게 됩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미래 후사가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장관들, 차관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려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본 것은 정말 끔찍한 일들이잖아요. 왜?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줬던 장차관들이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본 그 아픔을 가지고 일평생 남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6절 몇몇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칼에서 살아남고 전염병에서 살아남고 기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고 그들이 가증한 일, 우상 숭배한 것을 그곳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에스겔아, 예 하나님, 너 떡을 먹는데 덜덜덜덜 놀란 표정으로 먹어라. 그리고 물을 마시는데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입에 물이 들어가고 흘리고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오면 놀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밥을 먹을 때도 덜덜덜덜 떨면서 흘리며 먹고 물도 덜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흘리면서 먹을 테니까 그렇게 너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곧 함락당할 것을 상징을 하는 행동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속에 예루살렘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화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스겔이라는 놈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더 에스겔이죠. 정신없는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 눈앞에 닥친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1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아주 먼 훗날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절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에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세대에 당장 임할 말씀이 아니라 한참 후에 일어날 거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면 그 말씀은 한참 지난 다음에 응답이 되어지거든. 이런 이야기들이 속담처럼 퍼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이 속담이 그치게 할 것이고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거다. 이 말의 의미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서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첨하는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게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건데 점을 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지금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예수 믿기 이전에는 뭐 이렇게 좀 집안에 우환이 있고 뭐 좀 일이 좀 잘 안 풀리면 누구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철학관 찾아가서 뭐 사주를 보면서 뭐 이번 승진이 되겠느냐 합격이 되겠느냐 뭐 어떤 일이 있겠느냐 이런 걸 저런 걸 묻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당시 지금부터 2500년 전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짐승을 죽이고 간이나 내장을 꺼내서 그 색깔을 이렇게 살펴봐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 이깁니다. 이번 바벨론 군대와 싸우면 이길 겁니다. 또 어떨 때는 하늘에 그 달과 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을 치기도 하고 사람의 미래를 예언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물에다가 기름을 뚝 떨궈 놓고 기름이 퍼지는 모양을 보면서 뭐 점을 쳐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대기나 화살을 위로 던져서 떨어지는 방향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또 미래를 점을 쳐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당시 점쟁이들이 점을 치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라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 응답되지 않아.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응답되어지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봐서 알잖아요. 어떤 기도는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오늘부터 3일 금식하고 그랬더니 나흘째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하지만 지금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의 주장처럼 먼 훗날에 아니라는 거예요. 곧 임한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인데,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